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찬송간장 부르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59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로 514장이 되겠습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 시간에는 하평교구의 장길의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사 지나간 밤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수면을 잘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렇게 이른 새벽에 주의를 물리치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무엇을 바라기에 주님 전에 왔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성령 받기를 위해서 주님 전에 나오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원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있어서 하나님 이 시간을 사모한 줄 믿사오니 주여 저들에게 성령께서 덧입혀 주셔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원들이 하늘나라에 다 연락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연약한 마음들 날마다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선교지 부키나파소의 아버지, 또 이렇게 좋은 세미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미나를 아버지 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조금도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아버지, 같이 동행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들 잘 감당하고 돌아오실 때까지 머리카락 하나 손상하지 않고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몸된 전을 쓰시기 위해서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지나가 보며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도 단에 세우신 사자님 주님 능력의 장중에 인도하시고 하나님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들을 때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할 때 하나님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21절) 한목 써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한 주간도 많이 춥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내용들이 있기에, 제목이 있기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보실까요?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예, 맞아요. 나온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14분의 선교팀이 부키나파소에 잘 도착하셨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총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 목사님 또 메시지를 전하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부키나파소 지도자분들이 또 격려가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지 순례팀도 지금은 갈릴리 근처에 있다는 그런 또한 메시지를 난 어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도 또 성지 순례팀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 수상이 의회 참석 시간 때문에 이제 가속을 하다가 교통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처칠 수상이 직접 운전한 것은 아니고 운전기사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운전기사는 수상도 몰라본다고 이제 교통 경찰에게 이제 항의를 합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이 교통경찰은 이제 뒷좌석을 봅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처치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상을 담기는 했는데 수상께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리가 없지요. 그리고 수상이라고 하셔도 교통법을 위반하셨으면 벌금을 내셔야 법이 지켜지는 것이지요. 처칠 수상은 이 사건을 통해서 크게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국장을 이제 불러서 또 그 사건을 이제 설명한 후에 이 교통경찰을 한 계급으로 이제 진급시키면 어떻겠냐 또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경찰국장은 정색을 내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상각하, 그의 행동은 진급의 근거가 되지 않기에 진급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수상께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할 리가 없겠죠. 그만한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법은 잘 지키고 있겠죠. 아마 이 수상 처칠도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리더는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특별하고 본받을 것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모습이 리더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실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계속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따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이번 부키나파소 이 선교 여행을 이제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를 잘 만났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키나파소 선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지난주 부키나파소에 저희 선교팀이 묵으려고 했던 그 호텔에 이제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희생자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미국 본부 총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목사님의 생각은 미국 본부 총회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제 부키나파소 총회가 열리면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필요하면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친구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 특별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계속 휴가를 받으면 이 뉴욕으로 옵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서. 그 친구는 저하고 그 신학교 때 만난 친구인데요, 한 10년 이상 지금 계속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휴가를 받아서 이 뉴욕에 왔었고 저희 집에 계속 머물면서 저와 좋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해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긴 하지만 부모님보다 더 많은 통화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 부모님이 서운해 하시겠죠. 근데 이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고민도 털어놓으면서 목회의 전반적인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며칠 전에 온누리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온누리교회에 리더십 훈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더십 훈련에 150명의 리더들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강사 목사님이 오셨다고 해요.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 날, 120명이 모이는 세미나였으면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 귀에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은 또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는 부르지 말라고, 또한 인터넷에 올라온 설교를 모두 다 내리려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또한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이 뭐냐?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버리고 달아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버렸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일은 한 번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우리가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키가 되는 내용이 있어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아야 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말을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2번씩이나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아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칫 이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의 자기 우월 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우리 이렇게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우월 의식에서 자기를 본받으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의 의를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본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었지만 이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산 자로 이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금 본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헌신을 본받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이 바울도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솔직히 그는 본받을 게 있긴 해요. 헌신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의 성격이나 기질을 보면 우리가 본받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바울도요 단점이 있었습니다. 성격과 기질이 얼마나 성급하고 급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다혈질 성격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1차 전도여행도 어떻습니까?
이제 바울은 바나바와 같이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구브로에서 마가라는 그런 청년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그래 너 같이 나와 선교 갈래? 그러니까 그 청년이 또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교 여행 중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떻습니까? 이 마가라는 청년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이제 또 다시 떠나게 되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습니까? 대립을 하게 되죠. 이 마가라는 청년이 또 다시 2차 전도여행에도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청년을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 또 가다가 낙오하고 말 것이다. 이러면서 바나바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잘 수용하지 못했어요. 그런 성격을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열심, 그 헌신만큼은 누구보다도 탁월했습니다. 바울은 이 분야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본받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요 대단한 거예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럼 마찬가지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성도들에게 신앙에 가난한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성도님들이 참 안타까운 사실은 신앙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신앙의 기감으로 삼을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인은 참 많지만 신앙의 기감으로 삼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과 헌신을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자신이 없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솔직히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솔직히 저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본받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바울의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의 열정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향할 열정,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 헌신,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바울 사도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어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힘썼어요.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힘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했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7절 오늘 우리가 키가 되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지금 보시면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지금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지금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본받고 그 삶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금 눈여겨봐라, 살펴보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가 바울을 본받고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사는 사람인지 지금 살펴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너희들도 따라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 성경에서 좋은 본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만 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 등은 우리가 본으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눈여겨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도 나의 처지, 나와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델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외국에 가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마찬가지에 우리도 이민자의 생활로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항상 조국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우리와 비슷한 상황,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애가 없었잖아요. 저는 솔직히 아브라함을 보면 그래, 내가 아브라함보단 낫지. 그래도 내가 젊으니까. 저도 항상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항상 생각해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특별히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실 줄 압니다. 또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또한 그들을 본으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2000년간의 그런 역사를 보면 본받아야 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생애를 기록한 그런 전기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구체적인 현실의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신학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에 오셔서 미국의 그 영적 부흥을 위해서 힘썼던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결심문 7가지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실천했던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대단한 일입니다. 결심문 7가지 쓰고서 그거 실천하려고 매일매일 읽어보면서 그 말씀대로 자기가 한 말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 저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분들을 모델로 삼고 또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본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거나 또한 바로 얼마 전에 생을 마친 그런 믿음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내 주위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찾아보고 따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또 믿음의 그런 조상 2000년간의 그런 믿음의 그런 성도님들이나 또 신학자들 통해서도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그 믿음의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본을 쫓아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본받으라는 말에 소극적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형편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처한 형편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소극적인 분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아마 이런 경우에는
아니, 소위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가난해서, 좀 물질이 없어서, 또 직장을 잃어서, 또 많이 배우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없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에 소극적인 분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 놓인 사람들은 지금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나를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는요, 옥중 서신이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저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수인 그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내가 믿었던 그 신앙과 열정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팔에 선교가 잘 안 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네팔은요, 힌두교 국가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사역했던 어느 기독교 선교 단체자 설립자 때문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선교가 잘 되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유별나게 개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저도 솔직히 개를 좋아합니다. 근데 키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자신의 애완견을 맡기고 이제 새로운 선교지로 가게 되었을 때 내놓은 게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에게 팔려고 내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에어컨이 달린 계집이었다고 합니다. 개를 시원하게 주무시게 만들려고 특별히 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에어컨 달린 이 계집을 팔려고 이제 경매에 내놓았는데 이것이 네팔 언론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한 신문사가 연이어서 대서특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의 이미지가 완전히 손상을 입었고 이제 전도가 잘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삶은 어떻습니까? 개방되어 있습니다. 관찰되고 항상 비판을 당합니다. 마찬가지 사람들은 늘 지도자만 관찰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늘 관찰하고 또 비판하고 또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려면 우리의 삶이 또한 어때야 되는지를 또한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우리가 이런 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되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헌신만큼은 남보다도 남달랐으면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저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본받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오늘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얘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저를 본받으십시오. 솔직히 더 힘든,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것도 힘들지만 저희 아내에게도 분명 더 힘들 것 같아요. 저희 모든 모습을 다 아는데, 여보 나 좀 본받아. 솔직히 이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 관한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만큼은 남달랐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여러분을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제단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또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나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말은 힘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복음을 향한 열정과 헌신만큼은 남달랐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남달랐고 또 확신 가운데 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소극적이지 않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리더를 잘 만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리더를 또한 허락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이제 부르키나파소에서 총회 때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지금 부르키나파소가 대로 가운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깨우며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선교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그곳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또한 우리 선교팀과 성지순례팀에서 저희들이 또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한 아버지 우리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한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며 온전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잘 되는 은혜가 매일매일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